할렐루야. 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자연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신 분들 다 회개할지어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서로 우리 축복하자 그러니 옆 사람 보이지도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러시던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이분은 저보다 훨씬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의 생명과 이분의 가정과 이분의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꿈과 비전 가운데 저보다도 더 창대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연교회를 함께 섬길 때 제가 이분의 종이 기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순전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 자연교회가 다시 더 크게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돼서 부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 축복하시겠는데 저는 오늘 와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과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 동대구역까지 직접 운전해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참 복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참 많이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장로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자연교회의 경산에 대천교회인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5월달에요. 천암 매부 뭐 이렇게 친척간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또 10월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피가 보신 장로님께서 제 동대역까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태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차 놓치면 안 되겠다. 또 잘못하면 서서 갈 수도 있다. 이래서 막 서두르다가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서 다쳤습니다. 정말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치료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형님들, 누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 다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 33년 동안의 사회 가운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괜찮아졌는데 9월달, 10월달에 한 달에 한 열 몇 번씩 집회라고 서 있으니까 이게 아마 스트레스가 되고 로딩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이 좀 힘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또 수원 명성교회 가서 또 이렇게 계속 집회하고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가방은 내가 든다. 그리고 운전은 내가 한다. 비서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오늘 거의 처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 막 부목사님 가방 들어달 주려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없이 제가요 그 장로님이 자꾸만 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우가 맡겨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겨드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떠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요즘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앉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비차간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인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아까 그랬으면 분위기 좋았잖아요. 예. 정말입니다.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정말 경산에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앞으로 가면 자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히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고 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도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산 좀 이렇게 하면 좀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 소개로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32, 우리 아내가 25이었습니다. 7살 차이 납니다. 신랑 신부 연령 차이가 10살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변태입니다. 근데 7살 차이 나는 것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내하고 크게 한 번 신혼 때 다투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은데요, 여러분 표현력이 실력입니다. 놀랄 때는요, 우와 하는 사람 전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 별것 아니잖아 이러면 혹시 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초기에 제가 싸우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이 가정에서 저와 아내의 다툼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내가 화해하고 함께 어떤 살갑게 대한다. 뭐 이런 어떤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난 다음에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디데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싸움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직장에 갔는데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읍시다 이래 보세요. 그럼 그분 뭐라 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렇게 하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깨끗하게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고 출근한 지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이러면 계속 별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쓰레기, 그죠? 종량제, 기타 등등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집에서 이렇게 세탁기 돌려서 사물함에 정리, 빨래 개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거 거의 다 청소하고 이런 거 제가 다 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 집사님들 죽었다 이제.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저는 지금까지 필리핀 단기 어려운 선교를 31년 동안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돼서 한 4, 5년 쉰 것 외에는 제가 의사 된 이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필리핀 어로 선교를 단기 선교지만 감당했습니다. 한 번 가면 2,000명, 3,000명, 한 4,000명 이렇게 진료합니다. 무료로요. 여러분 계속 별로 놀라지 않은데 1년 내내 여러분 약을 모아서 단기 선교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31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한번 결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고람되어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송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다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견지해 나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고요. 저는 25년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그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제 서재에 다 꽂혀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적었습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덜 충만한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아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삶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친 것 외에는 한 번도 우환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창립이 성립이 아들이 2명인데요. 4살만 되면 필리핀 어로 선교를 다 데리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인턴 때는 인턴 월급이 55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89년 6월 달에 필리핀 어로 선교를 고신의과대학에 가게 됐어요. 저는 다른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어로 선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고신의과대학에 장기로 박사님이 시작했다 해서 제가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만든 병원에서요 한 번도 어로 선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단이 하지 않고 기관이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해야지. 왜? 첫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3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고신의과대학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인턴 월급이 55만 원일 때 한 알 한 알 약을 모아서 필리핀에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1년치 인턴 월급이 55만 원을 모으면 한 5,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느냐 그러면 한 5, 600만 원이 되는 그런 약을 사야 되고 또한 항공료를 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제 옥합을 다 깨뜨려서 그렇게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약을 모으는데요. 하나님 89년 2월 달에 필리핀 어로 선교를 조선에 처음 갔는데 그때 480만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의사가 6명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 어로 선교 가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보내셨습니까? 내가 더 빨리 왔으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의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분들을 계속 진료하는데 오늘처럼 막 눈물을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필리핀에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두른두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무엇을 보았니? 예,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 몰라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과 결합이 되어 있는 변질된 복음을 복음이라 알고 있는 저 영혼들이 참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래 병우가 내년에도 여기 올 수 있겠니? 예,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제가 오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한 10년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한 번 하면 한 10년은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10년이 20년 되고 20년 30년 되어서 지금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필리핀에서 흘렸던 하나님 마음의 눈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찬양을 몇 곡 더 할 텐데요, 하고 나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고자 우리 박수 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자아상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리폼되고 개혁되고 바뀌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네, 중요하다고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든 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비판하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꼬투리 잡으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안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자인교회입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주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 야,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강대상에 나와서 막 이러면 쪽팔려요. 그런데 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그것을요, 산재물로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같이 우리 아내가 큐티하고 우리 가족이 큐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출근을 안 합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때부터 하루 전도 일과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고 외과 전문이면서 소화기 내시경 내과계 전문의도 있습니다. 제가 박사고 지금까지 수천 건의 암 수술했지만 한 번도 재수술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별로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더 놀라겠는데요. 어쨌든 전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부족한 손을 가지고 있지만 수술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술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분 전도해야 되니까 위경에 빠뜨리지 마세요. 나는 손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 환자는 나중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시 또 오픈하고 개복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는데도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이지만 그 환자나 보호자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2번 수술, 3번 수술한다고 여러분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 치료비를 냅니까? 입원비를요? 아닙니다. 환자가 다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게 했을 때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인턴 레전드 선생님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수술장에서 화낼 일이 좀 생겨요. 왜요? 인턴이 졸거나 하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위암을 수술하면 4년차 선생님이 1조수로 들어오고요, 3년차 선생님이 2조수로 제 옆에 서고 3조수가 누가 들어왔냐면 인턴이 들어와요. 인턴은 삼신입니다. 아는 건 등신, 먹는 건 글신, 자는데 귀신이에요. 이게 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 4년차 선생이 김 선생이 다리를 팍 찼어요. 이 녀석이 아파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오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4년차 선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 선생 왜 다리를 찼느냐고, 서 선생이니까 서서히 껴오면 되지 얼마나 아팠겠냐고. 서 선생 많이 아팠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서 그런 모양인데, 조금 지나면 연차가 높아지면 또 밑에 연차가 들어오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김생이 이야기하니까 잘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턴은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면서 인턴이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게 되면 이병욱 교수님처럼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게 된 인턴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까 3명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의사를 만약에 예수 믿게 한다면 여러분요, 그가 평생 진료했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내가 한 분을 전도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속에는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분이 바로 사라다 하는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이야기할 때 적어도 한 세대 25년 아니라 250년, 400년, 아니 4000년 영원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이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코람되어의 삶을 살면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 따라가고 길 따라가고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에 감사에 은혜에 정말 행복한, 계속해서 내가 유사한 말을 해도 여러분 아멘을 몰아놓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단절되어 분열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과거의 일이 되고 과거지사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존재성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요, 그런 작은 깨달음 가운데 필리핀 어르신교회를 돌아와서 하면서 일상에서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아침에 헤어지고 제가 가지 않습니까? 병원을 향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 태워주세요 이러면 많은 사람이 정말 타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지하 보고, 어떤 사람은요 이 사각 모서리에 뭐 이렇게 뭐
메시지 하는 거 보면 안 되는지 머리를 쳐박고 뭐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숫자를 헤아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 빨간 버튼이 있죠. 몇 층 몇 층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이제 많이 태워주려고 그냥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너댓 명이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문을 뒷짐지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주목 이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럴 때도 있지만 빨리 이야기해야 되니까 주목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목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십시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저보고 미쳤다 돌았다 이러합니다. 박수 안 친 사람 회개할지어다. 교회는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고 박수 치면 같이 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박수 치는데 여러분 아니 박수 안 치고 이렇게 있으면 저분이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예,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그저 이 방주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를 귀하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얼굴이 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옆 사람 보시면서 미소를 한번 선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러더라고요. 평소대로 해라. 뭐 째리 보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럼 그렇게 다시 그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한 조가 되어 보세요. 손은 꼭 잡아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도 안 하고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께 십자가 지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는요 사랑과 용서는 똑같은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든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참 재미난 일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잠실에 삽니다. 롯데백화점에 가서 우리 아내와 같이 일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지하 3층에 이제 주차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치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앞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 전도하고 교육시킬 것인가. 이 자연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인물이 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에서도요. 다른 일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이야기, 영적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자인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죠? 안부도 물어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만나면 같이 예배드리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옆 사람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웃으시면서요. 예? 자, 그렇게 그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하 3층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갑자기. 그 우리가 안쪽에 밀렸어요. 그 우리 아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지하 3층을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 어떤 중년 신사가요, 빛의 속도로 팍 눌러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이러더라고요. 네가 거기를 왜 눌리는데? 이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부르면 대꾸도 안 하고 한 서너 번 불러야 왜 불렀어요? 이러한 사람이 다른 여자의 목소리에 어찌 그래 네가 빨리 반응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가시는 길에 싸우겠다. 집에 가면 정말 한바탕 소요가 일어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한층 탁 내려가는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당신은 훌륭한 서울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막 무슨 이상한 분위기가 회복이 되었어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랬습니다. 아멘. 저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멘 하시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전 복을 주시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아멘 하는 사람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 우리 아내와 더불어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지만 표현 안 하는 사람 적어도 30%는 이겼다는 뭐 그런 생각을 스쳐가면서 하면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한층 더 내려가면 이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지어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러자 그분 주위에서 더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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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일상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강아지를 이 포대기에 쌌어요. 이 강아지가 감기에 걸렸는가 봐요. 이 강아지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침을 해요. 그래서 제가요, 강아지도 기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아지가 기침을 하네요. 근데 아마 폐렴이 올까 싶어서 좀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지금 동물병원 가시는 길이 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침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관지 세포염이 조금 올라오고 가래가 좀 끼어 있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폐렴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뭐 의사입니까 수의사입니까 뭐 기침 소리부터 듣고 어떻게 다 아세요? 예, 제가 수의사는 아닌데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이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이러니까 피스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피스. 참 잘 정했죠. 피스라는 거예요. 피스 일로 와 이러면 그죠? 그러면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은 그 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피스가 감기에 걸린 거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러더라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피스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니.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이 피스는 내 셋째 새끼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입양하고 짐승을 자녀로 둘 수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짐승 같은 세상 같아요. 세상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요, 뭐 젠더가 있다, 54개가 있다, 뭐 이러면서요. 아침에는 여성, 저녁에는 오후에는 여성, 남성, 오후에는 남성,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메일과 피메일이 딱 정해져 있고 이 남성과 여성이 정해지는 게 무슨 경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세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전쟁, 이 영적인 지금 전투를 본 전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했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여러분요, 세상에서 여러분요,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의 시대는 첫째는요, 여러분요, 절대 결단코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물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전쟁이 나면 절대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뭐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요,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있지 않습니까? 보초를 쓰고 정말 누가 지금 사탄 마귀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든 한 덩어리를 움직여야 할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노란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권 목사님이 어떻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나쁜 일을 시키겠어요? 영적이지 않는 일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순전하게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씩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대가듯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자연의 성도들 다 되시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제가 이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일과를 쭉 보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거 여러분 32년 돼서 갑니다. 어떻게 전화한 줄 압니까? 아침에 여보, 방금 제가 병원에 잘 도착해서 지금 기도하고 오늘 이제 하루를 준비하려 당연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보니까 하늘이 한강 이 코스가 너무너무 하늘이 청명하고 맑아요. 우리가 스위스에서 본 하늘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보, 근데 그것도 내가 감동을 받았지만 오늘 당신의 그 반찬 솜씨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당신은 조림의 달인이야 이랍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그럽니다.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니까 환자는 잘 봤어요 이랍니다. 점심 때 간혹 나와서 같이 식사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녁에 이제 제가 돌아갈 때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전화 겁니다. 여보, 이제 오늘 일과를 다 마쳤으면 이제 병원에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과 여러분요, 교회와 그죠?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과 일터 여러분요, 벗어나지 마십시오. 마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마치면 어디 들러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다가 괜찮겠지 하다가 사탄 마귀의 덥석 물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공동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분 참 정말 저분 표정을 봐. 저분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자기가 위기가 올 때 예수님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여보, 이제 제가 출발하면 한 2-3분 밀리면 정체가 되면 한 30분 뒤에 집에 도착. 자기 집이라고 불쑥 쳐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부인이 당황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근데 뭐 얘기 회식이 있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오셨다 이러면 부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몇 시냐고,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고. 여러분,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술 먹고 들어온 그분한테
남편한테 시간을 물어봅니까? 자기가 벽시계 보면 되잖아요. 몇 시인지 보면 되는데 왜 그 시간을 물어봐요?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고. 새벽 3시인데 2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남자 여자가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그죠? 이 생명의 재료가 다르고 아내가 이렇게 여성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사우나에 우리 아이들하고 해수욕장 가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 부자가 다 남성이기 때문에 빨리 씻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내는 좀 늦게 나와요. 그럼 우리 큰 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언약의 종교를 믿고 있는데 엄마는 항상 물에 오면 약속을 깨뜨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제 몇 시에 나온다니까 20분, 30분 늦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창녀와 성녀와 잘 들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어떤 결혼하면 그런 그 과정을 거칠 텐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좀 다른 걸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는 흙에 준 그래서 아담이야. 흙은 물에 들어가면 풀려버리잖아. 그래서 빨리 기어 나오는 거야. 근데 엄마의 속성은 뼈의 속성이거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뼈는 푹 고고 삶겨야 되거든. 그래서 늦게 나타나는 거야. 절대 싸우지 말라고. 다른 걸로 싸우지 말고 늘 함께하는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라면서. 제가 고3 때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창립 성립이 4살만 되면 필리핀 어르신교를 다 데리고 다녔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이성의 눈뜰 시간이 되면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자기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지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 그때 이렇게 추려서 만든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보를 써보니까 다 버려요. 근데 이것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병원 대암 클리닉 이름도 없어요. 제가 출석한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제 이름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까운 자연교회 같은 좋은 교회 가서 출석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을 알려줘요. 여보, 오늘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은 전국에서 암 환자가 왔어요. 한 1개월 삽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7년, 8년, 9년, 19년 살아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참 놀랐는데 여러분 참 놀라지 않네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일이 되면 여러분요 1년 더 살고 2년 더 살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놀랍니다.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 그랬는데 5년을 넘겼어요. 이러면요. 그래서 5년 넘기면 저희 병원 환자들은 떡을 해옵니다. 그래서 환자들 다 나눠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떡을 해와서 5년을 넘겨서 공개한 것입니다 하면서 나도 이 떡 먹고 5년을 넘겨야 이러면서 이렇게 모든 환자들 제가 전도하지만 다 기도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점심 때 식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마치는 대한민국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암 클리닉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병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전도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영국에서 두바이에서 환자가 왔어요. 나 그날 참 많이 놀랐어요. 백인 오리지널 영국인이 제 암 환자로 저한테 진료받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요. 주님께 집중하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현대인의 장점이와 단점인데요. 듀얼 프로젝트 내지는 이렇게 그죠? 남성은 그래 잘 못해요. 남성은요 수학 문제를 보면 수학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근데 여성은 한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수학 문제 풀어주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집중하십시오. 어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분 놀랍네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하면서 미국인하고 몇 분 이렇게 치료해서 좋은 결과 났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개월 치료하면서요.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났는지 전 세계인들이 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따라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여보, 2, 30분 후에 병원에서 출발하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해서 우리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예요. 여보, 조금 있다가 봐요. 그럽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보 조심해서 빨리 오세요. 이랍니다. 사랑은 부인한테 세 통 전화를 거는 거예요. KT.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 이제 아침에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래 이제 기도하고 아내한테 전화하고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 오늘 해야 될 일 이제 저 좀 메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가 이렇게 저 원장실 문을 들어오시라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왔는데 예약된 환자냐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오는 사람들이 그래 갑자기 오신 분이냐 그러니까 그러게 아니고 원장님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범퍼를 이렇게 파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그거 내가 자차 보험 안 쓴 지가 한 30년 넘는데 그냥 보내드려. 요즘 청년들 힘들어요 하면서 분명히 그 자기 차 아니고 회사 차일 텐데 아까 올 때 보니까 봉고가 사고를 많이 낸 흔적을 가진 차가 바로 이렇게 주차를 안 하고 바빴던 것 같아 하면서 아마 그 차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 괜찮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자꾸 만나야 된다는 거야. 왜? 뺑소니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가시라고. 예수 잘 믿어. 예수 믿는다는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 뭐. 가시라고. 내가 다 보험 처리 알아서 할 테 내가 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생 꼭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1층에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진짜 많이 손상이 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밀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후회? 이런 게 밀려오는 거야. 지가 한 다음에 하면 될 텐데 내가 괜히 보험한다. 우리 아내한테 이제 한 소리 듣겠구나, 잔소리 듣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주소 이렇게 그죠? 이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서 그래 혹시 마음이 변하게 되면 연락 주시라 이래. 변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하면서. 제가 바빴어요.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카센터에 이렇게 수리를 넣지를 못했어요. 뭐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3일째 퇴근을 하는 날 이 차가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별로 여러분 뭐에 놀랐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 누가 수리를 해놨냐는 거예요. 보니까 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감사해 뭔가 표현하려고 했던 발레 파킹을 했던 그 기사 아저씨 계신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카센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가가지고요. 내가 존경하는 원장님 차인데 이게 누가 와서 이 청년이 받았는데 나 해드리고 싶다고. 너 돈 받지 말라고 무료로 좀 해주라. 알았다면서. 그러니까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이 차가 이제 이렇게 빼주신다고요. 그래 보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다 수리해야 돼서 이거 어떻게 이래 됐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고마워서 그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안 받겠다 그랬는데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드렸지만 행복했어요. 우리한테 조금 잔소리 들을 그것도 뭐 그래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또 그래서 해서 바로 또 전화 안 했겠어요. 여보 차가 수리됐어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사하네요. 좀 은혜로운 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그 회사에서 수리를 해드린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수리 받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요 벌써 수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수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 원장님 농담하지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농담해서 와서 그럼 보세요 하면서.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교회 다닌다 그러셨죠? 근데 어느 교회를 출석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 그러는데 이단 교회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동에 산다는데 세 군데 복음주의 계획주의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왔는데 두 번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다른 교회는 박수 치던데. 여러분 제가 보험으로
뭐, 뭐 고지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할게요. 또 그죠? 화를 안 내고 청년 많이 놀랐지 괜찮아 하면서 힘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단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했을 때 이 청년이 따라준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 어떤 사건과 사고와 모든 우리 상황과 형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느끼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은 다른 내 나름의 하나님의 간증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Grace upon grace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과일 가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8대2 법칙, 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는 좋은 거 사고 2개는 조금 덜 좋은 거, 좀 묵었던 거, 그거 조금 잘라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이 주인은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어느덧 이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저의 모습과 이런 모습에서 그죠? 제가 지나가면서 참 주님 믿으시는가 봐요. 정말 참 얼굴이 평온해 보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적어도 한 4, 5년 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원에서 대학에 의대 교수로 있다 교원에서 18년 동안 교원 그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름에는 음료수 그죠? 시원한 생수와 음료수를 같이 다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한 5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맛집을 전전하러 이렇게 강남에 맛집을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갔는데 그 맛집에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이 종업원들이 그죠? 서빙을 하면서 좀 지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분들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 간호사들이 자기들 막 이렇게 의논하다가 그때 더운 날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요 앞에 바나프레소 아주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량을 팝니다. 그거 사드리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몇 명이자 보라니까 주방에 한 4분, 뭐 호월에 이래가지고는 한 8분쯤 됐어요. 8잔을 사쳐 드렸어요. 이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개업을 한 지 10여 년 되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는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고요? 지금요 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가까운 경복 사거리 거기에 토담골이라는 한정식 그 돌솥 비빔밥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종업원이 17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갈 때 어떻게 해요? 적어도 바카스나 비타오베 이런 것을 음료수를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 마카롱 이런 것도 가져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러면서 선물 한 20개 정도를 사가요. 왜 여러분 3개 안 빼고 20개 드리는 줄 압니까? 2개 드시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자 따라합니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네, 넉넉하게 삽시다. 네. 주님께서 다 주세요. 그렇게 제가 그분들을 섬겼다고 제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요. 더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빌딩에 그죠? 수혜 아저씨들 다 섬겼습니다. 옆 빌딩 아저씨가 마치 이야기하는데 간호사가 주게 되었어요. 이분 못 주겠어요. 그런 건 아니다. 옆 빌딩 시키자. 그래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침에 만나면 저한테요, 거의 막 90도 절을 합니다. 원장님 출근하시냐고.
왜?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런 큰 이 박스 안에서 구두 닦는 그분, 그죠? 그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구두를 한번 제가 무료로 닦아드려 괜찮아요. 그 말만 한 것도 제가 다 받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강남에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 그분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에 보면 우리가 은주역에 있는데 지하철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막 청소해요.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에스카레이터 청소한다고요. 그럼 그분들을 또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척박하고 각박하고 정이 없는 강남을 정이 있는 정말 살만한 강남으로 변화시키자 이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요, 그 지하철 환풍기 위에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경제 발이 뭐 OECD 국가중에서 뭐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휴지 뭐 캔 먹었던 걸 왜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거기다 버리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담배 꽁초도 얼마나 많은지요. 자, 어느 날 우리가 식당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봉고 그죠? 이 운전기사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너게 됐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밖으로 탁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꽁초를 딱 지웠습니다. 자기는 이제 창문을 올리더라고. 창문 좀 내려보라고. 제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꽁초 이랬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키워드를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꽁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긴장하시더라고요. 아하, 강남의 강남구청의 단속반에 걸려서 오늘 10만 원 딱지를 벌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그렇게 우리 천국에서 그래 만나십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렇게 미안하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차 안에 실내에 이렇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왕 버렸는데 밖으로 버렸는데 제가 버려드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이분이 막 기쁜가 봐요. 강남구청에 단속반에 안 걸렸다는 자체로 생각했는지 그러면서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첫날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데 우리 강남 거기 이제 그런 분들이 지나가요. 야구르트 벤즈 내지는 제네시스 아주머니가 지나가요. 이러면서 지나가요. 여기는 안 다니세요? 아 다녀요? 아 그럼 다닌다고 그걸 이러면 될 텐데 표현력이 실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 가운데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여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어요. 근데 비닐에 이제 많이 팔리는 건 사놨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팔리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팔려. 그냥 10개, 20개를 싸놨어요. 그럼 그 한 20개 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까지 파시고 싶었는데 예상외로 팔리지 않는 것 뭐가 있냐? 비싸서 그렇습니다. 기능식이 있어. 그러면서 그것도 주세요. 그래서 한 30개, 한 40개 사서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 첫날이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원장님 유제품은요 너 오래 놔두면 냉장고에 있으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며칠간 먹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당신들은 하나 줄 텐데 당신 먹을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그래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아니야 다를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선님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간호사들이 이야기를 한 게 눈을 맞추면서 봐 원장님 봐 과하게 샀잖아 하면서 이제 우리 계속 이제 먹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을 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식사도 점심을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앉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눠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시장했는데 이게 야구르트 먹으니까 이게 좀 시장기도 가시게 되고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사장님이 신이 났는지 이 대암 클리닉 원장님하고 간호사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면서 근데 옆 테이블이 너무너무 살갑게 사람들이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 한 분이 예수님 믿고 세 분인가 네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봤죠. 그러면서
그 광고 그 회사에 근무한다. 그러세요 하면서 참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하면서 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갑게 대하는지 내가 간호사인데 잠시 가서 이분들 식사를 계산을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대개는 더치페이 한다고 한 사람 계산하고 전표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주인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안 되겠어요? 근데 누가 해놨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사했던 거예요. 누가 했는데요? 아까 야구르트 주신 분들이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우리 식당에 또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5분이 들어왔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앉히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자리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저쪽 가서 구석진 데 가서 우리가 낑겨서 먹고 우리 자리를 이 5분에게 양보를 하자 그래요. 우리가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 주인님 사장님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같이 점심 먹으면 좋죠 하면서, 그러면서 얘들도 앉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또 계산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님 그저 부인이 이 주인이 너무너무 자기가 행복하고 참 좋았던지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 자기가 한 것처럼 이거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밥 먹다 다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세요. 그러고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좋은 이런 점심 만찬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죠 하면서 막, 여러분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제 병원을 중심으로 점심때의 일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요 그저 한두 번 했다고요? 토담굴에 그 많은 홀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하겠지 생각했다. 5년 동안요 거의 2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꾸준히 하는 걸 보고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기도하면 다 아십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자매는요 나는 이제 인생 살 의미가 없어. 정말 세상은 고락간이고 세상은 나쁜 곳이야. 정말 세상은 악한 사람만 가득한 것 같아. 이 땅을 내가 살면 뭐해? 여기서 내가 끝내고 다음 세대에 내가 좋게 태어나길 바란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날 줬던 그 바나프레소의 그 한 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걸 알기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걸 알고 그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신의과대 교수일 때 한 번도 재수를 하지 않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잡이 뭐냐 그러면 절개 부위를 이렇게 곪지 말라고 환원하지 말라고 드레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레싱을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제가 교수 때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저 내가 이 일을 하랴 이런 것이 짜증 섞인 얼굴이 아니라 한 번 해주는 환자 두 번 해주는 네 번, 새벽에도 가서 여러분 회진하고 드레싱을 해줬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드레싱하면서 저는 찬송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많이 아프세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반창고 붙여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끝 곧 날 거예요. 이러면요 이분들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위암 환자 일주일 입원돼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시면 이분들 가족과 보호자들과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정말 이병현 교수님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 나와 있어요 하면서 매일 수술하고 몇 건씩 하고 정말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한 번도 인터넷에 짜증내는 거 못 받고 우리 환자 얼마나 이렇게 직접 드레싱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래 왜 행복하냐고 이래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주 안에 있으면 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덤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인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죠. 예수님. 우리 모두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어도 되냐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먼 곳에 사시면 그 가까운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제가 저분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랬을 때 안 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찾아가도 안 되면 5번 찾아가 보셨어요. 5번 찾아가도 안 되면 10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10번 찾아가도 그분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고신의과대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할 때 한 환자를 두고요, 거의 10명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 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목 실장님 5분의 전도사님들, 그죠? 원목 부실장님, 또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감독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인턴, 레이던트, 픽기, 실습 학생 한 10분들이 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을 간접 복음, 직접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가서 기도를 해주고요.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저는 가서 기도하고요. 그랬을 때 안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어느 날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중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이 이제 5명이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 연년생이었어요. 물어보니까 4살, 5살, 6살 때는 참 애들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대한민국이 정말 1등 대한민국이 되려면 적어도 1억 명이 돼야 돼. 통일되면 한 7, 8천만 명?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낳아야 돼. 아이들, 청년들을 막 이렇게 빨리 결혼시키고 참 애들 막 좋은 가정을 이뤄야 돼. 주 안에서 여러분요, 자연교회 성도들은요 1-2명 더 놓으세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세요. 형님들, 누님도 try.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더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달라, 짜장면하고 짜장면 뭐 달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이다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콜라 먹고 싶은데 그래 콜라 사이다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안 줘도 되는데 빨대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종업원이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 식당에는 빨대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옆 식당 3개를 거쳐서 빨대를 5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빨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받으려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믿으시는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나 오늘부터 믿으려고 이제 결심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남편한테 정말 몇 달 전부터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인간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첫날 1일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빨대 5개의 충격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난 이제 교회 갈 거야 하면서 네가 오든 말든 난 갈 거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품에 항상 제가 그죠 전도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면 전도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의사 전도왕이니까 저런 거 만들어서 전도하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인교회가 정말 부흥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도 개인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야겠구나. 혼자 안 되면 여러분 구역에서 해보세요. 사랑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목장에서 해보세요. 목장. 목녀도 있고 목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A 목장 했는데 우리 B 목장 왜 우리가 못해 하면서 C 목장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뭘 전도지까지 만들어서 그래, 벨라다 벨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전도지 안 만들 사람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잔이로 해줘.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 엄마가 정말 좋은 이야기 다 했네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게 하면서, 내가 교회 가면 참 행복하겠어요 하면서, 이 인간아 교회 알았지? 말하면서 하여튼 남편을요, 어쨌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매 순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제 동생이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숙군님 부단님 교수로 계신 그분이 제일 진 받았고, 또 다른 분이 받고, 뭐 제가 세 번째 의학 박사가 되고, 동생까지 이제 박사를 받아서 참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 비치 파라다 호텔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지인들, 이렇게 은중의 어른들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부페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다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부페에 가시면 과일을 먼저 드세요 했던 장본인이 좋으시다. 그래서 아침마당 생로병사의 비밀 김미아 유야기는 TV 뭐 이런 데서 제가 CTS10에서는 20강씩 강의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일을 담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과일을 담으러 갔는데 제 옆에 과일을 담고 싶었지만 집게의 악력이 아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른용이었고 또 안쪽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조 이렇게 이런 높이 있는 뭐 이렇게 발판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야 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성기라는 거야. 성기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근데 너 내가 아는 그 탤런트 그 가수 그 걔보다 너가 훨씬 더 멋있게 생긴 것 같아. 그래, 성기 어떤 과일을 원하니? 근데 이것도 한번 도전해봐. 인생은 도전하는 거야. 이 과일도 참 맛있다. 그래, 처음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이제 성기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되는 부산에서 무슨 예수를 믿겠나 생각을 했는데 믿는다. 그래? 그럼 너 부산 어느 교회 출석하니?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안 살고요, 저 김포 고촌에 살아요. 고촌 교회를 출석해 이러더라고.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주중에 여기 해운대까지 오게 됐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여행 중이라니까. 너 정말 엄마 아빠 잘 만난 거야. 너 이게 산 그 지식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그죠? 이 여행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참 귀한 분인 것 같아. 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꿈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저 할아버지 예수 믿는 거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는 너 뭐가 돼?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5, 6학년 되어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정말 다 더뎌 왔습니다. 또 다른 꿈이 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요.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요 이때쯤 되면 내가 전도에 복음을 전해야 됐던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 장로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아빠 어디서 식사하고 있니? 가보자 그랬어요. 갔어요.
저는요 두 분이 앉아 계실 줄 알았습니다. 떡 가니까요 이렇게 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큰 밭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 방에 16분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시나이까?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든지 오늘은 하지 마라 하든지 이래야지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까? 하면서 오 하면서 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여기 와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이내 이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기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내가 용어 선택 잘못했어요. 보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 미사일이며 군사 무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를 보유하고 계세요? 하면서 그만큼 제가 당황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기가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근데 어머니 성기의 꿈이 뭔지 압니까? 어머니 아빠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자 어머니 아빠가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자 제가 더 용기를 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지어다 예수 다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한 분이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누구였나 하면 성기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모 교회에 제가 3일 집회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본 겁니다. 경산 저를 못 알아봐요. 강남 가면 저를 알아봐요. 한 번씩 이게 강남 맛집 가면 박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서 알아봐요. 거리에 이렇게 지나다가 알아봐요.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러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저 테이블에 와서 다 나누니까 막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자, 두 번째 이제 과일을 담으러 왔었습니다. 그러자 성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처녀 집사였습니다. 제가 이 불교 과정에 시집 오고 난 다음에 예배가 거쳤습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내가 김포로 돌아가면 꼭 성기 출산교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박사학위를 받았던 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정말 내 회개하고 미안해. 형이 의학 박사고 의대 교수로서 정말 이 전도지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매 순간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광신도야. 이래 생각하면서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좀 고상하게 살아야지 왜 저래 사느냐 하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정말 오늘 좋은 날이지만 내가 회개해. 형,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6분에게 전도했던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 같아. 나도 형처럼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살게. 내가 앞으로 형이 그렇게 전도한다고 빈정거린 것 정말 내가 그렇게 안 할 거고 회개한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는 참 그냥 그 식탁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구나.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모든 권속들을 다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그러면 새벽에 주님 예수님 제가 왔어요 이러면 그저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빚도 졌고 모든 은혜의 빚을 지금도 내가 갚을 길이 없이 살아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이 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은 나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혜와 권능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쓰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저 몇 푼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될 시점에, 준엄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제가 지나고 알았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병호가 너 그림 그려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그림을 10년 동안 그렸습니다. 잠 안 자고 새벽기도 가기 전에 깨어나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리고 천점을 그렸습니다. 지금 또 성북동의 로한스에서 7번째로 제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하고 많은 관장님들이 이것은 색감에는 모든 것을 알려야 된다. 행복해지는 그림이라고. 지금까지 모든 많은 미술인이 있고 화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행복한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저 제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잡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너무 일상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미술대학을 나와야만이 심사에서 들어갈까 말까 한 한국미업에 제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IAA 위원이 되었습니다. 같이 하자고. 그 유명한 화가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자고. 제 그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를 수준이 된다고.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미술관 뭐 이런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 미술 이런데 줄 서지 않고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10년 그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야. 월드 아트 엑스포가 코엑스에서, 코엑스는 큰 미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그림을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셨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면류관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일단 그림을 보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방송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저게 다 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랍니다. 한 10분이 되는 분이 뭐 그룹전을 합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제 큰 그림은 저 200호인데요. 저희 병원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걸 1억에 살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왜 저렇게 그리는 그림을, 밝은 그림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앞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그림을 이제 그날 한 250개 내지 300개 부서가 있었는데 제 그림이 거의 완판을 했습니다. 자, 계속 봐주십시오. 저게요.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그려낸다는 게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넘겨봐 주세요. 천전 중에 몇 점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넘겨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주는 그 안에 제 마음과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탤런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에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한스에서 하고 있는데 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연장할 것입니다.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나 특히 옥스퍼드에서 한 달 무료 전시회를 이렇게 초청을 받고 지금 갈 겁니다. 제가 이병우 안박사 TV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암을 예방하고 이런 것 이렇게 보십시오. 제 책이 한 33권 있습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들이 무슨 책을 몇 권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책 읽고 전도하고요. 그 책으로 또 전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전도하십시오. 무차별 전도하십시오. 차별로 구분하지 말고요. 그리고 무시로 전도하십시오. 무수히 전도하십시오. 무릎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모한을 당해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수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저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그려보라 하고 한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같은 전도에 관한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 결실로요. 이 빈자를 다 앉히고요. 여러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여러분이 126년이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배가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왔다 생각하시고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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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흥을 진짜 다시 제2의 부흥을 목도하는 우리 자연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자인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제가 군집회는 다 하지 않는데요. 자꾸만 군집회에서 연락이 와서 군집회를 하게 되면 그게 만약 오늘 600명의 우리 병사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600개의 햄버거를 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2사단 이제 6사단 국군 중앙교회 육사교회 수도경비사령교회 부사관 학교 교회 연무대 하면요 거의 한 3,000명씩 이렇게 세 번을 1시간 간격으로 그걸 다 인도하면서요. 제가 육사단에 갈 때 첫날 첫 그걸 이야기입니다. 32사단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그분이 제가 이제 코스타 갔다 오고 나니까 1년 내내 집회를 해달라고 저한테 체견했는데 제가 군 집회는 못 갑니다. 노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너무 내가 그런 것 같다 싶어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칼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칼럼이 있어요. 아이들이 병사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피자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피자 군목이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내가 피자 군목이 될까요? 내가 20년 동안 피자 군목이 한 번도 못 되어졌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군목 피자 군목 만들어 드리십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지혜를 내서 그때 지구촌 교회 출석했던 피자헛 사장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 피자 600명분 좀 줄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래요. 그렇지만 라지 사이즈로 20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내세요 하면서. 그리고 내 간호사한테 내가 할 테니까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해서 음료수하고 다 배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피자가 산더미처럼 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군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20년 만에 피자 군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피자 파티를 합니다. 애들이 박수를 치고 이 병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몸도 마음도 상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고향으로 부모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정말 먼저 믿은 사람은 각계전투 기타 등등 배낭을 매주시기도 하고 서로 예수님 잘 믿어서 진중세로도 받고 우리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 군문을 마치십시다. 저도 울고 오늘처럼 그 아이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실에서 광고가 이제 나가는데 장의자에서 중간에서 누가 사병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인사를 격려하면 충성 장로님 나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오늘 피자 먹어서 감사하지만 말씀에 좋았습니다. 말씀이 귀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군 집회를 갈 때는 이 피자 같은 것 햄버거 같은 거 사가는 곳이구나 이래서 육사단에 오라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육사단에 보니까 2만 5천 명쯤 병력이 돼요. 하나님 피자가 햄버거 2만 5천 개면 억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골리앗도 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사마귀도 길과 물을 내시고 여러분 없는 곳에 있게 하시고 범람한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 못하시겠어요? 제 환자들 암 죽는다 그랬는데 2개월 삽니다 한 사람이 7년 8년 18년 살아있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맡기고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멋진 분이시죠. 우리 박가운 국목께서 전화 오셔서 장로님 2만 5천 개 안 해도 되고요 한 600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을 줍니다. 그때 이진영 사단장이 투스타에 있을 때인데 자기가 너무 감사했는지 막 식사 초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덤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시고 혹시 돈이 없으신 분은 난 전도하고 싶은데 궁금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정말입니다. 피자도 공개하고 햄버거도 공개한 제가 그 책 뭐 나는 목하다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청년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돈 내지 마시고. 그리고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 첫째는 서강대학교 장학생 졸업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피스트라는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나름의 어떤 그 짐을 운영하고 있어요. 1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3년 동안 일은 하나 안 가져갔습니다. 국가에서 TV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 10매덕을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의 자녀들이 고지론도 있고 미답지론도 있는데요. 어떻든 하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성과 전문성이 갖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 외과 전문의가 있으면서 내과계 전문의도 있습니다.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그런 의사는 대한민국에 제가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연교회에서요 다음 세대에 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일일 부흥 집회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3일 한 5번 내지 7번 이민교회 와서 집회할 분량을 이렇게 다 압축해서 하려는 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도 지금 다리도 좀 불편하고 계속 서 있기도 그렇고, 여러분 강팍한 내 심장을 걷어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십시오. 그러면 이 심장의 동맥과 정맥의 모든 여러분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 얼마나 돈 벌었니? 몇 평 아파트에 살아봤니? 네 외차를 타봤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나를 닮아왔니? 얼마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했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그죠? 복은 여러분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우리 자연의 성도들, 주님 앞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랑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연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가지고요, 그것이 나의 축복된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삶이,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삶이, 보람되의 삶이, 경건한 삶이, 예배 잘 드리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우가 언제 또 자인교회에 오겠니? 이왕 늦어진 거 3분만 더 화려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천번을 불러도 동영상을 방송실에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 전도 집회